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여 하나님, 7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오늘 마지막 날에 이르렀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또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늘 변함없이 새벽을 밝히며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늘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가는 만큼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주님과 생각과 뜻과 우리의 모든 삶이 더 일치되어 가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에 주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주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어컨이 또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더우신 분들은 1층 소예배실에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니까 1층을 이용하시면 시원하게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찬송 259장 함께 찬송하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요한계시록 7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 두 개의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14만 4천 성도와 더불어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광경이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죠.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지금 천상에 있는 흰옷 입은 무리들에 대해서 같은 천상의 존재인 24장로 중 하나가 아직도 이 세상 존재에 머물러 있는 사도 요한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천상의 일을 이 지상의 사람들에게 묻는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과연 이 질문하는 장로는 사도 요한이 그 답을 알고 있을 거라 예상하고 질문했을까요? TV나 유튜브에 보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 즉석에서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 대해 상담을 의뢰하면 놀랍게도 모든 것을 다 해결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요.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면 마치 그들이 하나님같이 여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추종자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모든 지식과 기술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사실은 여전히 더 많은 거지요. TV나 유튜브에 방영되는 것은 해결된 것만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은 아예 취급하지도 않지요. 물론 그 강사들이 능력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해결될 수 없는 상황들이 훨씬 많습니다. 만일 그분들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세상이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더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벌써 목사된 지가 35년이 되었고, 교육전도사 시절까지 합치면 40년이나 되었는데도 솔직히 여전히 목회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책만 펼치면 설교가 저절로 나올 만도 한데 여전히 며칠씩 붙잡고 씨름해야 주일 설교 한 편 간신히 작성하고, 때로는 새벽 기도에 겨우 10분 15분 설교하는 것 때문에 하루 왼종일 걸릴 때도 있지요. 어떤 상황 앞에서 적절한 성경 구절이 떠올려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경우 그 상황에서 어떤 성경 말씀을 적용해야 할지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는 이렇게 목사직을 계속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초등학교 이제 갓 입학한 1학년생같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야 내가 살아온 나이만큼 경험도 많아서 세상 사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인생에 대해 우리가 논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전공 분야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지식도 경험도 많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도 전문가 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4절에서 사도 요한처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래서 사도라는 직책, 소중한 직책까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묻는 것도 아닌 천상의 24장로 중 하나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요한은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당신이 아신다는 것은 나는 모른다는 겸손한 고백이기도 하지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신앙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도 겸손할 수 있는 것을 깨닫는 신앙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고백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늘 앞세우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함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 겸손함으로 사람들끼리 서로를 대할 때에도 겸손하게 대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천상의 세계에 대한 환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요한이 능력과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바로 나는 모른다고 하는 이 겸손함이 바탕이 되면서 이 세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지금 보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곳은 잘난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이 가게 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진실하게 겸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열려진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기대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지녔던,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그 겸손함과 온유함의 덕목을 필수적으로 배워가야 하는 거지요. 흰옷 입은 무리들에 대해서 14절 후반부에서 질문을 했던 장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요. 하나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 시대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박해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요. 본문의 표현처럼 큰 환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큰 환난을 당하면서 남들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훨씬 더 불리한 조건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에 실패한 자들은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처참함을 겪으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실패한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나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본다면 예수님도, 그리고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들도 다 실패자들이겠지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 특히 사랑과 진리와 정의와 진실하심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시는 우리 주님의 안목,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안목으로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세상에서 먼저 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나중된 자가 되고, 세상에서 나중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먼저 될 자가 많은 겁니다. 세상은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힘이 세지고 더 잘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러한 승부에 대한 본능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쓸모가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믿음 안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갔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세상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앞서갔지만 주님 앞에서는 가장 꼴찌에 서는 자들이 많을 것이고, 세상에서는 힘이 부족해 그리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요령이 부족해서 세상에서는 훨씬 나중된 꼴찌의 자리에 서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먼저 될 자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재산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학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수준을 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지요.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세상에서 그렇게 환난을 당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누구보다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광 돌리는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흰 옷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14절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그들이 큰 환난을 겪고 그것을 이겨내서가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그들의 죄와 어두움과 삶의 그늘과 죽음의 권세까지 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많은 소위 보혈 찬송이라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흰 옷을 입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서 계신 그 보좌를 향해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영원토록 부르게 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공적도 아니고 내가 성취해 놓은 어떤 위대함 때문도 아닌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보혈의 은총 때문입니다. 기도를 대신해서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송하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도우신 분들은 소예배실에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